제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죠. 우리 마중물 선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가면은 진짜 내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한쪽 울고 뛰어다니지 잡으러 댕기지 해서 무슨 말을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은혜를 받겠죠. 이 시간도 동일한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혹 제가 잘못 전해도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이 한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절 말씀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의 제목이 그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8편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산에 있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 순서가 좀 달라요. 저 복이 있다는 말이 지금은 끝에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여. 이게 이제 원래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요 말씀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복 받는다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되다는 말이 앞에 나오면요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기 이전에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기 전에 축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 되겠다는 믿음 주신 것도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하지만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천주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늘 꿈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그때 일요일이 주일날 깨끗하게 옷 입고 가지 안에 앉아서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어릴 때 꿈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 큰 참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곳,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참 행복합니다. 5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씻고 나오는데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가 몰라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떤 시원한 공기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공기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러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면서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혼자서 그러면서 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러 오는 것 자체의 행복을 저는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옛날에 이런 말 들었거든요. 어디서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불행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행복한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행복 부자가 되려면 행복할 이유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게 꼭 밖에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느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내가 그것 통해 행복한 걸 느끼면 그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밥 맛있게 먹는 거, 잠 자는 거, 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 그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의 이유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중에 가장 행복한 이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을 받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수고한 것을 받는 복을 받아요. 그 받는 복의 결과가 3절인데요.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행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수고한 것을 거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결과가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에요. 근데 127편 오늘 말씀과 딱 대조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말씀이 수고한 걸 거둔다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수고한 게 뭐예요? 헛되어진다는 거예요. 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기 여러분 집 성이라는데 여러분 가정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잠 안 자고 눈 뻘게 가면서 애써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준 것이 그 1990년대에 나온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보면 이 아버지가 우리 옛날 아버지죠. 자식들 먹여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애들은 다 컸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들은요,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 그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다 그래요. 아버지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전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입장을 이해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부부간에 그런 한계가 없나요? 직장인 사회에 있는 건 한계가 없나요? 우리에겐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인데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한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던 소설 아버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했는데 아내는 못 느껴요. 나는 했는데 남편은 못 느끼죠. 나는 했는데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티나 농부가요 땅을 사서 포도를 심었답니다.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고 열심히 가꿨어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맺힌 열매는
제대로 안 맺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문제는 뭐냐? 땅이었어요. 땅이 안 좋아요. 땅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심고 열심히 가꿔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문제는 토양이어서 그가 그 밭의 흙을 싹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비료를 줬거든요. 땅을 좋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적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이 가정의 행복, 우리가 가정을 통해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밖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살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땅이 좋아야 됩니다. 토양이 안 좋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토양은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수고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은 가정의 축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냥 거둬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애가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신앙적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정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엄청난 큰 기업을 일으켰잖아요. 은퇴한 다음 집에 고향에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행복한 가정의 이면에는요, 꿈꾸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도 그렇고 가정의 목표도 그렇고 저는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행복한 가정, 이걸 여러분의 목표로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행복한 인생, 이걸 여러분의 비전으로 세우기 바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걸 바라보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분위기가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가 될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의 행복이 결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신방하면서도 몇 가정이 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를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행복한 인생, 오늘 말씀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